과연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만약 주님을 백화점으로 모셔가지고 쌓여있는 저 물품 가운데 주님 골라보십시오.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러면 주님은 무엇을 고르실까요? 당연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화점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그 정성을 표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작 그것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물건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따로 있겠죠. 그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것,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생신으로 기념 드릴 만한 최고의 선물이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죠.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 우리야 뭐 벌써 주님을 영접한 지가 몇 년인데, 그죠? 내가 주님을 영접한 지가 몇 년인데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잘 영접한다는 의미가 내가 한번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은 딱 이 한 명만 영접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뜻이니까 한두 번 여기 와서 막 칭찬하고 용돈 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평생토록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실제로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취급받았던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대상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영접하라고 했던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25장에 계속해서 이 지극히 작고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구나. 굶고 옷이 없고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단서를 먼저 다신 게 있다면 네 형제 중이라고 그랬어요. 네 형제. 네 형제. 네 형제란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도와주면 안 되냐, 도와줘도 소용없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고쳐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믿지 않고 고쳐주셨을 때에
믿지 않고 고침받으니까 주님께 감사치 않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돈만 구걸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히 여겨서 내게는 금과 은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 없이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마땅히 돕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어려운 이들이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성도들 가운데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성도들을 내 자신과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되었던 정서적으로 되었던 그 외에 어떤 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에, 지금 25장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의 관점을 보자면 그 어린이란 존재가 단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5절 말씀 바로 앞,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크냐? 서로 싸우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돼, 이 말씀 하신 바로 직후에 이런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라 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 꼭 어려운 사람들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말씀이 겸손하라라는 뜻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겸손은 사실은 내가 아주 힘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낮추라는 것은 정말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은 딱 보니까 겸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에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성도, 그 성도라도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10장에서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다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주님처럼 받들면 곧 나를 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제자와 제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왜 서로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크다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종노릇하기는커녕 서로 섬기기는커녕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다른 사람이 나의 종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크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제자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나보다는 가치 없고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꼭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만큼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만큼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애쓴 사람이 누구냐.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로에 대해서는 참 쉽게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만약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들 보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걸 온 군데 다니면서 다 얘기한다면 그 교회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사와 성도를 예로 든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옛날에 최양락 씨 알죠? 최양락 씨가 신인 개그맨이었을 때 선배였던 김영곤 씨, 등치 크셨던 김영곤 씨가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 축제에서 진행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김영곤 씨가 그 귀엽게, 기억나시죠? 뚱뚱한데 귀여운 척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학교 축제에 모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이 학교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울대니까 명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김영호 씨가 아주 귀엽게 똥통 이렇게 했답니다. 똥통.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웃었어요. 아이고 재밌다. 박수를 쳤어요. 왜? 다들 자부심이 있으니까. 누가 똥통이라 한들 우리는 서울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그것을 본 최양락 씨가 재밌는 농담이다, 나도 따라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지방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똥통!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돈을 화를 내고 난리가 났답니다. 당연하죠. 안 그래도 지방대학이라고 무시당하는데 돈 주고 부른 MC가 그러고 있으니. 저도 이 목사와 성도의 예를 든 것은 누가 돌을 던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절하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성도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정말 나보다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보이면, 귀여운 어린아이 말고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었거나 일을 도와주었거나 결혼식, 장례식에 와주었기 때문에 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성도를 영접할 때에 그것을 나를 영접한 것처럼 여기겠다. 그런데도 우리가 도무지 저 성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접해 줄 가치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덮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아직 자신에게 없다든지, 받았어도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만달란 더 빚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런 무가치한 존재, 주님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고 전 지만 알아, 지만 챙기고 이렇게 비난하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너의 고백대로 정말 나는 너 무가치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데, 정작 나는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그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행동, 그 사람이 가진 모습, 그 사람의 재산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면 마치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아놓고도 비교도 안 되는 돈에 형제를 감금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으며, 달란트를 받고도 주인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는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의 무능과 무가침에 있어서 정죄하고 비판을 쉽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굶주린 성도를 보면 이런 식이죠. 그래, 굶으면 하니까 굶은 거지. 고생하면 고생할 만하니까 고생하는 거지. 갇혀있으면 갇힐만 하니까 갇혀있는 거겠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해 보이는 성도, 정말 사실상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와 주님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과 인사하면 누구와 인사하는 겁니까? 주님과 인사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안아주면 주님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모른 척하게 되면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왕궁에 있는 왕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그들의 집에 가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주님은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곧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자녀를 향하여 분노하고 욕설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리, 아니 더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의 몸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무슨 뜻입니까? 죄인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한번 열어보십시오.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바랍니다. 그래도 나가서 바로 보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주차 문제가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세상의 이 막 문제 때문에 막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고 밑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있다.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계실 때에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 언제였을까요? 일단 예수님 아기 예수 때, 그죠? 뭐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죠.
뭐 기적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기 예수로 계셔요. 누가 봐도 뭐 특별한 거 없는 아기 예수. 근데 그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접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진짜 백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한창 주가를 날리셨을 때 찾아왔던 이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오죽하니까 제가 이러겠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나의 문제람을 그런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마음이 안 들고 무능력해 보이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그 선물, 그죠?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니겠잖아요. 이 세상 백화점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 성탄절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